보이나요? 네. 오늘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 하고 계세요?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신명기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큐티 하고 계실 텐데 신명기 큐티가 새해의 첫 번째 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미 좋으실 텐데 그죠? 예, 지금 큐티하면서 참 좋죠. 예. 예수님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침례를 받으신 이후 그리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하는 동안에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들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그 티키타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거예요. 그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모세의 그 설교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사단에게 지금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 사단이 이번에는 주제넘게 사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단이 인용한 말인데 시편 91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 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항을 하니까 사단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가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떨어져 봐. 이걸 지금 도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대항을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명기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 테스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보여준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3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사단의 그 모든 테스트, 모든 공격들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대항하고 그리고는 이겨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명기 말씀이 참 좋아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녹아있는 그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절절한 마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것이 녹아있는 것들을 갖다가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커리지가 되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쭉쭉쭉 갑니다. 몇 개의 광야를 거쳐 가는지 혹시 아세요? 몇 개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지. 100개요? 몇 개? 10개? 얼핏 떠오르는 것들, 알고 있는 광야들이 있죠. 뭐 시내 광야라든지 뭐 바란 광야라든지 찐 광야라든지 등등 뭐 이렇게 해보면은 뭐 대략 한 10개쯤 될 것이다. 한 20개 될 것이다.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손. 오케이. 우리 아는 척 합시다.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막 다 갔는데도 우리가 몇 개의 광야를 거쳐왔는지 그렇게 카운트를 잘 안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광야를 통과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나는 지금 몇 번째 광야를 지금 가고 있다. 이거 보면서 씩 웃는 분들이 몇 분 보였어요. 뭔지 안다 이거죠. 몇 번째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몇 명에게 좀 물어봤었는데 나는 한 4번째 광야 통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10번째 정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근데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이가 아직은 거쳐야 될 광야가 꽤 있는 듯 싶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게요. 지금 우리는 몇 번째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일까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모든 광야의 노정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제 성경책을 지금 찍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33장 2절,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유월절 다음 날이었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그죠? 그때가 이제 15일인 거죠. 첫 번째 달 15일에 떠난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람셋을 떠나서 그 다음에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에 있다가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발해서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떠난 그 출발지들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카운트를 해보면요, 전부 다 몇 개? 42개의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42개의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통과하고 있을까요? 계산을 쭉 해보면은 내가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뭐 이제 한 3번째 광야, 이제 30대니까 한 10번째 정도 좀 갔으려나? 여기 그죠?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좀 계신데 그분들은 한 20번째, 30번째 좀 갔으려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요거는 좀 이따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인,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요, 출애굽 여정에 가보면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의 요단 강가 모압 평야, 여기 모압 평이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여기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광야 42개의 광야를 거쳐와서 마지막 지점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신명기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러니까 고별 설교겠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 3편입니다. 그 설교 3편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신명기를 구성하고 있는 설교 3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에 대한 개관을 잠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하면은 보통 신자가 하나님 신, 그죠? 신자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새로울 신, 매울 신은 아닐 것 같고 그죠? 신라면 우리 알지만 매울 신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신명기가 뭘까요? 이게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거듭 신자 우리 쓰나요? 신신당부 이런 말이 있죠. 예. 신신당부가 뭐예요? 또 말하고 당부할 게 너무 많게 이렇게 된다. 뭐 그죠? 신호등 조심해라, 뭐 차 조심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예, 신신당부, 거듭 말하는 것을 신신당부라고 하는 것처럼 신명기면은 거듭해서, 지금 거듭이라는 말은 뭐죠? 앞에 한 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한 번 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드바림은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고 하는데요. 드바림, 데바림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뒤에 임자로 끝나면 보통 쌍수 또는 복수형을 만드는데, 다바르 하면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말씀 이런 뜻인데 뒤에 림 붙으니까 말씀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2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영어로 해도 이 듀트라라고 하는 뜻이 세컨드, 두 개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칙, 어떤 글 이런 뜻이니까 이 의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하나님의 명령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거듭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거듭했다는 말은 지금 예전에 한번 했던 거 지금 또 한다라는 말인데, 예전에 언제 했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모든 광야 노정을 다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교 3편이라고 했는데 그 설교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 정도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하다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해서 26장까지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들과, 그죠? 각종 율법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27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네가 저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되는 날이 오거든.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28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었던 그 구절이어서 제가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지 않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었었거든요. 그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글자 수로 하면은 10개가 넘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제가 그냥 단어로 그냥 네 덩어리로 이렇게 제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요 네 덩어리로 제 뇌리에 딱 박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를 좀 지도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네요. 아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모든 여정을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갔다고 했죠.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상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42개의 여정,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고센과 숫곳 그리고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을 지나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마라와 엘림, 돕가와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이 모든 42개의 여정은 크게 5개 정도로 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처음 출발해서 출애굽을 해서 바로 요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요 과정, 여기를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이어져가는 요 과정, 요걸 세 번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1장 19절 저 말씀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도착한 때에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람 광야를 돕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거쳐서 모압 평지가 있는 요단 평야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신명기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했을 때가 그 해에 1월 15일에 출발했다고 했죠. 그리고 신광야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달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2달 정도 걸렸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얼마나 여기서 머무르냐면은 근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11개월 5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때까지 걸린 기간이 바로 11개월 5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인구 조사한 다음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2월 20일에 출발해서 6월 경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거리는요, 여기서 출발해서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에 나오죠. 그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말하는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 한 3, 4개월에 걸쳐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기까지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차지해라라고 합니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정찰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가 듣기에도 선한 것 같다라고 모세는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이 옳은 말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되죠.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경각심이 듭니다.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바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모세가 듣기에도 그게 옳은 것처럼 선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주 민주적이죠,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는 의견이 둘로 나뉘죠. 2대 10으로 나뉩니다. 2명은 긍정적,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분위기를 봅니다. 2명이 내는 분위기, 10명이 내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들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쏠리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에서 열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확 쏠려서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계획을 바꾸시죠. 그때 바로 올라갔으면 됐을 것을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한번 광야를 더 돌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는데 지금 이듬해 6월경이기 때문에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날 때쯤이었거든요.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때서부터 바란 광야를 뺑뺑뺑뺑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7년 6개월, 근 38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40년 1월에 미리암이 죽었고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이 지나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38년 동안 성경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 고라 일당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년이 끝난 이후에 끝나가는 즈음에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나이 때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요 38년 동안에 전부 다 죽어갑니다. 이제 미리암이 세 번째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세 사람.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요 세 사람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따라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왜 이렇게 늦게 죽었을까요? 나이도 많았을 텐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텐데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모세가 죽거든요. 죽기 전에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죽기까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27살 때였어요. 제가 그 전해에 제가 26살, 만으로 26살, 만으로 25살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저를 제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저한테 유일하게 남은 말씀이었어요.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에 목숨 걸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시편 1편은 저에게 스스로 제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의 회중에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아니야, 너는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고 너의 결국은 망하는 걸로 끝날 거야 라고 아주 준엄하게 시편 1편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가 돼버렸어요. 이거 성령님의 역사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를 다시 안아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남은 유일한 것은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봤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즐거워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즐거워. 근데 즐거워야 한다고 했으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즐거워.
레위기 즐겁네. 레위기 아이고 민수기 아이고 즐거워라 하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건 물론이고 큐티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그때는 반공일 이런 때였거든요. 토요일 날 점심 때까지 일하고 오후에 쉬는 이런 때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뭐 주 4일 근무제 나오는 시대지만 그때는 주 6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일찍 퇴근하는 이런 날이었고, 근데 제가 알파벳 스트릿에 직장을 옮긴 이후에는 토요일 날이 온전히 다 쉬는 거예요. 그 직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딱 생기는 바람에 토요일 하루 종일 또는 반나절을 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는 평일날 계속 읽던 것 토요일날은 몰아서 더 많이 읽고 이런 식으로 그 해 한 1년 정도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를 보내면서 성경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고 있었죠. 한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1년 좀 지난 한 8월 말 어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토요일날 일어나서 성경을 뒤적뒤적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기도 하다가 엎어서 보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다가 어쨌든 뭐 계속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난 즐거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이런 식으로 막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거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느 토요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뭐 신명기 이제 민수기 끝났다. 이제 신명기 보자 하면서 이제 그냥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장 읽고 가는데 1장 19절에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 앞에서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 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동효봐, 너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 너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로 지금 끌고 가고 싶어요. 그리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지금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도착했다고요. 여러분들의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여정을 따라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할 것 없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제 정탐꾼 보낼까요? 그게 혹시 선하게 들리는, 그게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좋아요. 정탐하고 오죠. 모세는 어쩌면은 그게 좋게 들렸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그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좋은 거야. 너네 가서 그 좋은 거 보고 와서 말해줘. 이런 거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너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정탐하고 와서 좋은 것을 보고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와, 거기는 포도 알 하나가 이만하대.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의 분위기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2024년 낮은 마음 하나교회 우리 청년들의 우리 분위기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아니, 정탐할 것 없이 그냥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 정탐해봐야 돼. 대학동 정탐해봐야 되고 녹두거리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모세도 선하게 봤잖아요. 저도 지금 그게 선하게 보여요. 제가 아직 녹두거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정탐해 보는 거고요.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고 와서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지점에 우리를 지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뭐예요? 제가 그때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38년 동안 병 속에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리고 나서 지금 38년을 지금 헤매는 거거든요. 바람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요. 38년. 그리고는 산수가 됐어요. 내가 지금 26, 27인데 더하기 38, 그러면 65. 그러면 내가 65살이 돼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다고? 그럼 나 그동안에 38년 동안 뭐 한 거지? 기껏 38년을 돌고 온 곳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데, 다시 그 지점에 오는 건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건데, 하나님, 저는 바로 갈래요.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저 이거 안 둘 거예요. 저는 바로 갈게요. 38년 병자체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봤는데 저는 이렇게 돌기 싫어요.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그게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이 똑같은 질문 가지고,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서 취하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취하겠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오후까지 이 말씀 가운데 푹 젖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정도 된 나이 때 그때 결정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이후에 또 한 27, 8년 정도를 지금 그 광야 여정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그 38년의 시간을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또 돌았다. 그 38년이 그냥 많은 날 또는 여러 날 정도로 그냥 퉁쳐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6, 27이다. 다시 38년 더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65쯤 되겠죠. 60대가 될 거죠. 여러 날, 많은 날들을 보내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많은 날 정도로 그냥 퉁쳐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 길인가요? 아니면 난 지금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지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서야 되는 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요 갭은 38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8 하면은 38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38 하면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38이라는 숫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38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박윤호 선교사님이랑 우리 청년부 그 리더 인턴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하죠. 대신에 메모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죠. 메모리. 그 역사가 아니라 그냥 기억들인 거죠. 예. 우리 영혼 형제의 기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은 자매의 기억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38년, 그것을 낮은맘 하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메모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메모리로 전달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메모리들을 갖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간 그 38년의 그 시간들에 대한 메모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갖게 될 거라고요. 어떤 메모리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세요? 어떤 메모리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 26, 27 이때 그만큼까지 생각 못했어요. 지금 제가 또 그만큼 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메모리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낮은맘 하나교회 모든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들이 저장이 되어지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겠어요? (38년) 바란 광야에서 헤맸던 38년. 바란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제가 살 길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삶을 그냥 세팅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굉장히 삶의 구체적인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그죠? 파이널 빅토리, 우리 더비 컨퍼런스 갔던 분들 많죠? 마지막 시간에 몇 가지 키워드들로 2024년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읽으라는 거 아니었나요? 통독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저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만 한 그 나이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그냥 알아져요. 물론 어떨 때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읽기도 했지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제가 반응하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서두에 질문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어떤 나이 어린 분들은 4번째 정도, 6번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한 16번째, 30번째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가 마지막 42번째 광야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간에 가데스 바네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바로 가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몇 번째 광야에 있든지 거기서 바로 가나안에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에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가면 돼요. 괜히 38년 동안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고요.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고라당의 반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왜요? 1세대가 다 죽어야 됐거든요. 1세대는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나의 자아. 그 자아가 다 죽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아가 뭐죠? 내 계획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느낌이에요. 내 어젠다예요. 내 비전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커버를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광야에 그냥 묻으라고 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 2명 이외의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나의 자아, 그건 뭐 좋다고요? 제가 20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밤에 누우면은 초침들이, 시침이, 분침이 전부 나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째깍째깍하면서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에는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불안감과 뭔가 분주하고 막 이런 느낌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시간들을 그냥 통과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염려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스토리들로, 그런 메모리들로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20대) 여러분, 30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바람 광야 가지 말자 이겁니다. 굳이 38년 헤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65대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올래요? 네,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소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마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파란 광야에서 우리가 38년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네, 하나님, 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광야 여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저는 바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내 인생 38년간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하기 싫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습니다. 아낙 자손 밥입니다. 밥.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부르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인생 38년 그렇게 헤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터치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였었던 그 놀라운 메모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메모리들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계속 성경 공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간증 및 중보 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통독 수양회가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에서 9시, 토요일은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있고, 이번에는 구약만 읽는 이유는 저희가 읽고 창세기가 끝나면 같이 퀴즈도 풀어보고 좀 머릿속에 뭔가 남길 수 있도록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총회가 다음 주 28일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저희 스키 캠프가 있습니다. 2월 2일에서 3일까지인데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추가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숙소가 100평이에요. 그리고 복층이에요. 이런 MT 가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근데 그 에어비앤비여서 원래는 인원수대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사장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페이버로 25명 분만 받고 이후에 10명 추가분은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아직 35명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안 가면 후회합니다. 저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아직 미디어 음향팀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뒤에서 준서 형제가 오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배워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삭 집사님이 또 되게 재밌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장이요. 네, 연말 정산 서류 아직 도장 못 받으신 분